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전능자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저희가 그저 구원받은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되 미랄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썩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싹이 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예배가 오늘 평신도 훈련 개강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주시고 온 마음 다해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심겨지고 썩어지고 미랄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세워지는 은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삶이 제물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돌아가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인 경우 눈물만 들일 때도 나 하나 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인 경우 눈물만 들일 때 아멘 날 하나 주시는 주님 날 하나 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삶 드리리 아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도 우리 가슴에다 손을 대고 나의 믿음 주께 드려가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아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아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부어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고 증인이 되고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온만 다해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곤 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주님을 믿고 아멘. 주 안에 살아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아멘.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아멘.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거가 증인이 되고 거룩한 주의 나라.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른손 높이 들고 하늘의 것을 구하게 가소서. 주님의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다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아멘. 주님의 말에 믿음이 거가 증인이 되고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가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리.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거갈 증인이 되고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시다. 거룩한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전 하나님께 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한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한 그 이름 높이리라. 주 영광 경인하사 열방 가운데 깊이 비추소서. 주의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여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시라.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생각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거들이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동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버텨주리 거룩한 노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케 하시며 이 자리 예배자로 서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신도가 진정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 변화시켜 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의 틈타는 예배 되지 않게 도와여 주시고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 주장받는 예배, 살아서 드려지는 예배, 삶의 제물되어 드려지는 예배, 삶이 역사되고 변화되는 예배 될 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시옵사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사제의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금 성령으로 간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3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은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들경이 또다 평강의 광이고 지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갈기고 하네. 예배를 위해서 이장엽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짓 없이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성령님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박종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앞서 인도해 주시고 흔들림 없는 훈련 목회가 열매 가득 세워져 가는 목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육신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빠른 회복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실 때 어려움 없도록 간건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교회의 본질을 바로 알아가고 영적 사명을 확장해가는 평신도 훈련 개강에 앞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훈련생과 가르치는 교육자님들과 하나가 되어 훈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도록 은혜 충만한 훈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신도 사역의 가장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남녀 순장들과 평생다락방 순장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는 순장, 헌신과 사랑을 실천하는 순장이 되어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고 사랑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순장들이 되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임 순장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맡겨준 순원들과 함께 늘 갱신되어져 가며 아름다운 만남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어 삶의 예배와 가정이 바로 세워져 가는 은혜를 다락방 모임을 통해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육부서들의 겨울 성경 캠프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당 교사들과 목사님들이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어린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주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간섭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캠프를 통해 하나님 친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33개 기관 교회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려움 없는 사역들이 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사역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성령님 강한 팔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신약 성경 오면입니다. 교도로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박종희 담임 목사님께서 참 제자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평신도 훈련 개강 예배를 드리는 이 뜻깊은 날에 조금 그렇게 달갑지 않은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여러모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특별히 교회에 이 제자 훈련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 시내에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를 위시해서 서너 개 교회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자 훈련은 이제 한물 같다. 한물 같다. 제자 훈련 시대는 지나갔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럼 무슨 시대가 왔느냐? 이제는 뭐 셀교회 시대가 왔다느니, 가정교회 시대가 왔다는 등, 혹은 뭐 G12 시대가 왔다는 등,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자훈련은 한 시대의 유행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교회 안에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혹은 시대에 유행하는 어떤 트렌드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 12명을 훈련시켰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핵심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상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고, 혹은 주님의 유언적인 말씀, 다시 말해 대위임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이 제자훈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질이기 때문이지 저의 목회 스타일하고 꼭 맞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은 어떤 특정 교회의 전유물도 아니고 모든 교회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성경적 목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자훈련을 해오면서 이런저런 소리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제자훈련 받은 성도들은 참 까다롭다더라. 조금 배웠다고 머리에 뿔이 나서 자기를 가르친 스승을 막 들이받는데, 제자훈련 받은 성도들은 교육자들을 존중할 줄도 모르는가 봐. 주로 이 목회자들 사이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런 말도 어느 정도 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그 성도가 제자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거겠죠. 제자훈련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 속에 오늘 저는 2025년도 평신도 훈련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거듭거듭 하게 됩니다. 참 잘해야겠다. 제자훈련 잘해야겠다. 훈련 제대로 하고 훈련 제대로 받아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누가 과연 참 제자인가, 참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 참 제자입니까? 물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선택해서 불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지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 선택을 하셨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제자입니다. 우리 역시도 제자예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무슨 직분 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제자라고 일컫습니다. 다 제자예요. 이게 성경에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다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가 성도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제자이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한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면 우리가 왜 소금으로 빛으로 정직하게 흠없이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시하는 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뭡니까? 자, 그것은 논산훈련소의, 비유를 하자면 논산훈련소의 6주 기본 군사훈련과 같습니다. 우리가 훈련소 입대하면 요즘 6주인가 모르겠어요. 6주를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군사훈련, 이 군인 될 사람이 이제 6주간 특별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받는 거죠. 기본 코스로. 그것으로 군인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군인이 다 되지 않았어요. 아니지만 그러나 군인으로서의 가장 기본과 자격은 갖추는 것입니다. 갖춰지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제 이 자대 생활을 통해서 군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생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지만은 양육과정인 새가족 모임 혹은 성경대학 등을 거치고 또 교육 훈련 과정인 전도폭발훈련, 제자훈련, 사역훈련 과정을 마치도록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집중훈련이에요. 이게 제자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양육과정과 모든 훈련 과정을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받을 수 있는데도 안 받는다, 그러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서로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나는 제자가 아닙니다 하는 말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제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제자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참 제자상. 이 시간 참 제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원리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기를 원한다 하면 이 3가지 원리를 놓고 자기 자신을 분명히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신다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제자는 누구인가?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첫째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곧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이제 두 형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하고 부르시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망설임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물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도 역시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참 제자입니까? 이처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이제는 주님께 위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발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주님의 제자는 오직 주님을 따르는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곧 전적인 위탁이. 또 어떤 사람은 주여 제가 가족에게 먼저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고 말씀합니다. 즉 농부가 이 손에 쟁기를 잡고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똑바로 나아가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 또한 한눈을 팔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만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는 그런 자세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나를 따라오라 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물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재간이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생업으로 했던 모든 어부 생활을 다 청산하고 내려놓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집도 떠나야 하고 이제 가족과도 작별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 전적인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일이 절대로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가족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뭐 직장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진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당시에야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여기저기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원리는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모양을 그대로 흉내 내지는 않지만은 그들에게 배우는 중요한 제자도의 원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과거의 제자들이 가정과 직업과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을 때 그들 속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려면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야망과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이런 자기 부인의 과정이 있을 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날마다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틀렸고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고 주님이 옳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틀렸고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고 순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어떤 분의 설교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설교가 자신의 평소의 어떤 주장이나 생각 또는 가치관과 일치가 되면 자기는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순복할 수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나하고 일치하는 것은 은혜가 되고 뭔가 내 생각하고는 같지 않아. 그러면 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이것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께 위탁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전적인 위탁의 삶이에요. 아무리 아프리카의 저 사막이나 혹은 아마존 정글까지 주님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나를 따라오라 하고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부름받은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 자랑이나 욕망을 드러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다가 중단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가버렸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이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주님을 따라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 훈련은 왜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죽게 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아가 살아나고 자기가 살아나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기가 살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죽음의 냄새가 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생명의 냄새가 나고 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는 거라고 말해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다고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의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 이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이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나를 따르라 하고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누구냐? 보냄받은 자, 즉 가는 사람이. 내가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가서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해서 그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따라붙는 한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고 모든 삶을 공개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게 하시고 승천하시는 현장에 그들을 왜 두셨느냐? 또 이후에 왜 성령을 보내셨느냐?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이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내 증인이라,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현장에서도 보냄받은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누구냐? 바로 증인이. 우리가 왜 훈련을 받느냐? 우리도 역시 증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나가보세요. 도끼 눈을 뜨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장하고 훈련받는 사람의 태도가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내가 지금 전쟁터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기 손질하는 법부터 배워야 되고 사격수를 배우고 모든 거 하나하나 훈련을 받는데 여러분 대충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생명이 달려있는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 훈련을 받고 얼마만큼 주님의 증인이 되었는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실 때 꿈이 있는 거예요. 어떤 꿈입니까?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일 먼저 전파하신 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만 왕의 왕이세요. 온 세상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죄로 물든 온 땅을 복음으로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확장되어 가기를 바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꿈은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있는 것이고,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시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20년 전보다 지금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코로나 우리가 19 이후에 세상이 얼마나 변해버렸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냄받았을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온 세상이 다 어두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깜깜한 데 있었고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훈련받은 그 제자들이 나가서 온 세상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자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는 누굽니까? 바로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이 섬기러 왔다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 섬기는 자는 종이, 종의 모습, 섬기는 자, 이거 바로 우리 주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뭐 오늘날이야 얼마든지 사랑으로 발을 씻겨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사람, 이 사람은 오직 종이에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무릎을 꿇고 상전에 발을 씻기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고 지시하려고 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상석에만 앉으려고 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만 드러내려고 하면 그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제자는 나처럼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과정은 바로 이 섬김을 배우는 과정이요, 나사지는 과정입니다. 섬김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도 남을 섬김으로써 섬김이 바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으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서로가 그냥 상석에 앉으려고, 서로가 대접받으려고. 이처럼 제자 훈련을 받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빛이 되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고, 낮은 자리를 자처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데, 왜 제자 훈련이 사양길이라느니, 제자 훈련 받으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느니 이런 말들이 나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자 훈련 잘못 받은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이지 제자 훈련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을 받아도 한참 잘못 받아가지고 머리에 뿔을 달고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문제 아니에요? 훈련 받았다고 자기가 알게 된 그 얄팍한 지식으로 아무데나 그냥 들이받고 다니는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예요. 행동과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조금 배운 거 가지고 아는 체나 하고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이런 실수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잘못된 욕을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욕을 먹고 또 허물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군산 사랑의 교회만이라도 제대로 좀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오고 풍랑도 일어나고 때로는 참기 힘든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훈련도 마찬가지. 그저 편안하게 대충 하는 곳에서는 제대로 된 제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훈련생 여러분 스스로가 훈련의 강도를 높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려면 열심히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서 밤 11시에 퇴근을 해도, 밤늦게 퇴근을 해도 제자훈련 과제물을 새벽 늦게까지 맞춰놓고 잠자리 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제자훈련 성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입원하고 아파 누워서도 그냥 휠체어 타고 제자훈련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 병원에 가가지고 제자훈련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훈련 중에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이게 훈련 받을 사람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훈련에 임한다면 우리를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위에 분명히 더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세상이 자꾸만 어두워져가는 이때에 우리들만이라도 주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각오하고 내가 잘하면 된다 하는 각오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같은 자들을, 작은 자들을 들어서 정말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며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사랑의 교회에 넘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제자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서 교회와 온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훈련생 중에서 작년에 제자훈련 받고 이제 사육훈련 나가는 훈련생 중에서 간증을 하겠는데요. 우리 최병희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제자훈련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난 1년 동안 모든 상황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간증함으로 사역훈련을 시작하게 하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직업 특성상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저는 결혼 후 임신한 몸으로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아내가 늘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저였지만 평소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저는 결혼 전 신앙생활을 했던 아내에게 교회에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후 아내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저도 주일에 쉬는 날이면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늘 반갑게 맞아주는 성도님, 그리고 교회의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등록한 지 2, 3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부터는 빠르게 적용했고,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21년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군산에 이사온 저희 가족은 가까운 군산 사랑의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와 사뭇 다른 교회의 분위기에 적응도 채 안 되었을 무렵 아내가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달라지는 모습에 제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아내가 상냥하고 부드럽게 느껴지고, 제가 실수라도 할라치면 너그럽게 용납해주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내가 기도하면서 제자 훈련을 저에게도 권유하니 저는 달리 거절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제자 훈련을 지원했는데 신기하게도 다른 분도 3교대라서 전혀 훈련을 받지 않을 것 같았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훈련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저히 제게는 핑계를 대지 못할 상황으로 하나님은 저를 제자 훈련의 자리로 끄집어 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이 시작되고 몇 주가 지났을 무렵 회사의 업무 변경으로 저도 3교대 업무에 투입된 상황이 되자 저희 제자반은 훈련생 3명 중 2명이 3교대 근무였습니다. 훈련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동기인 배한순 집사님이 본인의 일정보다 우선적으로 훈련의 일정에 모든 것을 맞추어 주시고, 김동훈 집사님은 휴가까지 반납하면서까지 저희 셋은 똘똘 뭉쳐서 한 주 한 주 훈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훈련을 받기 전 저는 다혈질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불의한 것을 보거나 나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참기 어려웠고, 또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힘든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기생들로부터 자기의 형편보다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우선하여 배려해주고 섬겨주시는 모습과 그러한 섬김의 과정 속에서 저 역시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고 용납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생활 숙제를 통해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이것을 참고 절제하면서 저의 성품이 깎이고 자연히 화를 내는 횟수도 줄게 되었습니다. 특히 2번의 훈련생 연합 수련회를 통해 서로 교제하면서 마음을 다해 섬겨주실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각자 주어진 섬김의 영역에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선배 기수 훈련생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련생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남자 순장님들의 섬김 속에서 저는 군산 사랑의 교회의 성도로서 소속감을 가지게 됨은 물론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봉사의 자리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까운 직장 동료를 불쌍히 여겨 마음을 주셔서 새생명 축제에 초대하였고, 주일이 되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픽업으로 섬기며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 서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훈련의 시간이 거듭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나를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말씀의 지식도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며 안주했던 저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셨습니다.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연약한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조성규 목사님께서 열정을 다해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에 저를 비춰보게 하셨고, 그동안 두루뭉술하게 생각했던 죄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온전하지 못하지만 죄를 멀리하고 영적으로 긴장하며 애쓰게 되었습니다. 사역훈련을 앞두고 또다시 3교대 열악한 상황에서 과연 훈련이 제대로 이어질지 하는 염려와 걱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자훈련 때 모든 상황을 열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한 저희는 하나님께서 사역훈련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사역훈련을 통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병희 집사님이 참 간증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훈련생들이 얼마나 참 열심으로 주중에도 얼마나 바빠요. 이 세 분이 이번에는 지금 사역반에 올라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8분, 여자분이 5분 이렇게 13분이 받았거든요. 이제 금년에는 우리 남자분들이 이렇게 3명 어떻게 맞춰져 가지고 예배를 훈련을 받는데 그것도 참 뭐 3교대로 나가는 분이 2분이에요. 3교대로 또 똑같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각자 다른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주일날도 뭐 모임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평일날도 서로가 뭡니까 그 시간을 낼 수 있으면 맞춘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시간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아마 사회훈련도 그렇게 받을 거예요. 요즘 현대 사회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너무너무 참 세상살이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또 제자훈련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막상 이제 훈련에 임했는데 훈련이라는 것이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나 나의 속사람이 변하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가치관이 이제 하나하나 말씀의 가치관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어져 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변해가는 그런 이제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데 그 과정이 1년 또 1년 이렇게 해서 2년 과정을 거치지만은 딱 2년 우리가 훈련 받는다고 완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갖춰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지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을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드리고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끊임없는 삶의 과정이 바로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봐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또 시간 그리고 훈련을 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겹치거나 충돌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저에게 난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훈련을 중단할 수 없잖아요. 주로 주일날 오후에 이제 훈련이 많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지금까지 또 작년까지도 전도 폭발 훈련을 우리가 했는데 그게 화요일 밤 7시부터 9시 반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평일날 밤 늦게까지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바로 교회에 달려와 가지고 대충 뭐 간식 먹고 그리고 훈련을 받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뭐 믿음 좋은 남편이라면 좋아 뭐 그런 거 이해하겠지만 그 제대로 이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년 내내 무슨 훈련 받는다 하시고 1년이 아니죠. 전도파 훈련 5단계 과정을 마치려면 2년 반이 들 걸려요. 그 훈련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가정에 참 미안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전도포화에는 이제 교사가 있거든요. 교사가 또 이 훈련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시범도 보이고 또 전도할 때 복음 전문이 있어요. 그걸 다 암기를 해가지고 이제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시범을 보이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제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밤늦게 오후 6시 이제 직장 일하러 들어가는 그런 직업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평일날 훈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오후 2시에 그러면 훈련을 끝내고 한 5시, 6시까지 끝내고 6시 이후에 또 이제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교사 직분을 하면서 전도 부활이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교회는 예배와 훈련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4대 비전을 보면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보 보시면 오른쪽 보세요. 여기 우리 교회 4대 비전이 뭡니까?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다.
예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자는 거예요. 훈련으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되자고 하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자. 이건 뭐예요? 전도와 섬김입니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 되자.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되자.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갱신되어가는 교회. 이건 뭐예요?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 본질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가면 본질이 흐려지고 다른 것들이 그냥 본질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위험한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여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꼭꼭 드립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그러나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울면서 죄인이라고 통곡을 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 받으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몇 번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 그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배를 몇 번 드려야 된다 하는 게 나와요?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말이에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각자 흩어져서 각 가정별로 또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나라만큼 예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그런 나라가 없어요. 보세요.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매일마다 새벽 예배 드리죠. 그리고 3일 예배 드리죠. 수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 예배 드리죠. 그것도 모자라서 뭡니까? 작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죠. 다락방 모임.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입니다. 너무나 좋은 전통이지만 그 전통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꼭꼭 금식하고, 이건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전통이. 그러나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중요해요. 영과 진리가 빠져버리고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걸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훈련과 예배를 병행하면서 이제 예배가, 오후 예배가 참 여러분 이게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없으니까 코로나 이후부터, 뭐 코로나 때는 사실 주일 예배도 못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한 번도 훈련을 빠지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비대면으로라도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예배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가 이런 균형을 가지고 중요한 것을 버리면서 한 가지를 취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배도 드리면서 훈련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예배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뭐 우리나라 예배 전통하고 얘기했지만,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뭐 간증한 것처럼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3교대로 근무를 해요. 하루 24시간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다 보면 어떤 때는 뭐 주일이라도 나가야 되고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주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오후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1부, 2부 예배도 만들고 3부, 4부, 5부, 6부까지도 만들어가지고 주일에 어떻게든 예배 드릴 수도 배려를 하고,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제가 와가지고는 1부 예배밖에 없었어요. 11시 예배. 그런데 성도들의 삶이 11시에 예를 들어서 출근하는 사람, 그 시간대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미리 1부 예배라도 드리고 나가라. 그래도 오후 예배 있으니까 오후 예배라도 들어와서 또 드릴 수 있으면 드려라, 이런 식으로 배려를 했는데 훈련을 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는 왜 주일 예배가 없습니까? 교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단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의 방침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런 경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전력회사라든지 뭐 전기통신공사라든지 뭐 소방이라든지 경찰관 이런 분들 어떻습니까? 주일날 근무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아까 얘기했던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주일날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훈련하면서 심지어 초창기 훈련 받았던 우리 백장로님이나 이장업 장로 같은 경우는 당시에 3부로 교대 근무를 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뭐 교대도 하기도 하면서 안 될 때는 자기가 36시간을 꼬박 근무하고 나서 훈련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형식에 치우치는 거 외식하는 것입니까? 어떻게든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가죠. 그렇게 예배가 소중하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 아침에 드리는 새벽 예배 있잖아요. 수요예배 있잖아요. 또 다락방 모임을 드리는 예배 있잖아요. 그 예배에 꼭꼭 참석하시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충분히 우리가 평일날도 훈련하고 저갈 수 있다면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교회의 어떤 그 방침에 자꾸 시비를 걸고 저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죠. 훈련받은 사람이 오히려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고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일부러 그러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다음에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또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분명히 제가 왔을 때 처음 우리 조난욱 권사님이라든지 최태영 권사님 이런 분들이 교회 식사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같이 협력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처음에는 밥을 지어가지고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너무 번거롭다, 너무 이분들이 수고한다고 제가 그냥 국수를 해서 간단하게 먹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자 이렇게 해서 또 최태영 권사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또 오후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아마 이 교회에 남아가지고 식사를 원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을 누가 대접합니까? 지금 강춘자 권사님이라든지 이미애 권사님 이런 분들이 직전까지 이 코로나 직전까지 수고했는데 이제는 온 몸이 다 아프고 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그 밑에 50대 40대 이런 분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얘기해 보니까 한 사람은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그만큼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 자신만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무조건 반대하면 안 되는 거고 왜 그런 상황인가? 교회가 이런 균형을 잡아가면서 애를 쓰고 있는 이런 모습에 여러분들이 응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야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 선생님. 훈련생들 나와서 특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2025년 군산 사랑교회 평신도훈련 개강예배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제자훈련은 작년 제자훈련 18기 137명, 시니어 제자훈련 4기 36명, 청년 제자훈련 4기 29명, 어린이 제자훈련 2기 11명으로 총 21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사역훈련은 작년 사역훈련 17기 117명, 시니어 사역훈련 3기 24명, 청년 사역훈련 11명으로 총 15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금년 평신도훈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기 사역반은 김동훈 외 2명, 19기 제자반은 오은지 외 2명, 성경대학은 김현주 외 4명, 전도포팔은 김은정 외 5명, 이로써 총 17명이 평신도훈련을 시작합니다. 위에 17명 훈련생 중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수료하도록 성도님께서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복원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마달라 마리가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귀한 예물 우리 주님께 봉헌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영혼과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권능의 손을 펴시고 마음과 육신이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 동행하셔서 천국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다스림 속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받고 이 민족이 통일되고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배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탁하고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평신도 훈련 개강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훈련생, 교육생들 이제 마음을 다잡고 곧 이제 2월 달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부터 이제 훈련과 교육이 시작됩니다. 뭐 특별히 이 사역반 같은 경우는 이미 제자반을 수료하신 분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훈련생을 모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이라든지 보시다시피 전폭이라든지 전도포훈련, 기타 성경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지원해서 추가로 우리가 함께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 잘 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린다. 너 받아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거절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지 마시고 이게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생각하시고 추가적으로 훈련을 받아도 됩니다. 지원하셔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기 보면 이제 순장반, 다락방 모임 평신도 훈련 개강 안내 나오죠. 오른쪽에 그거 참고하시고 언제부터 시작되는구나. 필요한 것들은 우리 교회로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전도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이번 주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전주대학교에서 연합 캠프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연합 집회를 하는데 주로 찬양 집회를 많이 할 거예요. 찬양하면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고 예배의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들의 삶이 정말 변화되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겨울 수련회는 2월 16일 주일과 그다음 월요일까지 무주에서 개최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는 22일 토요일과 그다음 주일까지 1박 2일 동안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 장학금 신청 2월 16일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교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순장반 다락방 모임 평신도련 개강 참고하시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위한 자료가 주보 삽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 내용을 보니까 마침 또 오늘의 주제하고 비슷하게 또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어서 여러분 참고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토요일 청소 그리고 주일 청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수고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눈이 오고 막 한파가 몰려와 가지고 기승을 부리는데 여러분 안전사고 항상 조심하십시오. 빙판길 밖에 나가지 마시고,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아마 겨울 한파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각자가 여러분 이렇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주의 길을 가리 찬양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느니 예수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의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 마음을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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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을 주가 가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높이 가르신 감사, 하늘 보좌 보이고 날 사랑 거침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남은 모든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며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 모든 권속들 머리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점 계신 자격